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요. 다들 살기가 팍팍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는 집도 많고요. 또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된 소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들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 주님의 선물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인류가 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인생의 저주,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 여러 가지 불행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류 가운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여관이 가득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속상하고 울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뭐예요? 방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으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둘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임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다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예, 우리 중국부 사장님이시. 우리 중국부 사장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도하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또 둘째를 임신했는데 예?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아기를 태어나야만 했던 여러분 그 초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고 그 초라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비참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화려한 왕궁이나 무슨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먹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나 사는 그 마국간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낮아지실 수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천군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 그 근본이 참 신과 인간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 비하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인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도 아닌 그 짐승이 머무는 초소에 가장 낮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명예와 화려한 집과 좋은 자동차와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죠? 화려한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생관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우리 세상의 것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 밤늦게가 오늘날로 말하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중노동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단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80살 먹은 노할머니들이고요, 100살 넘은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가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아직 너무 어린 15, 14살, 15밖에 되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어린 처녀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사람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고요, 어느 사람 하나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태어난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980년대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옛날에 기억나시면 원래 매년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마다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연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그 연극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시대 시절에 중고등부 애들이랑 연극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빈방 있습니까의 연극의 주인공은 덕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덕구. 이 덕구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현저히 낮고요, 말도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덕구가 이 주인 역을 맡게 되는데요, 대사는 오직 빈방 없습니다, 이 딱 한마디의 대사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장 빈방 있습니까? 하면 덕구는 아무 생각 없이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자 덕구가 너무 예수님을 생각한 나머지 빈방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린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빈방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무대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 행사는 끝나게 되었는데요, 덕구는 마지막에 혼자 독백하는 그 시간에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가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방에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빈 방이 없다고 대사를 할 수 있겠어요? 빈 방이 우리 집에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태어나면 나는 너무 신날 거라고 내 방 청소도 해놓고 걸레질도 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독백하면서 이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 연극에서 덕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여관의 주인은 미안한 일이지만 벌써 방들이 다 차서 당신들에게는 내줄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꽉 차버린 우리의 마음의 방, 이 꽉 차버린 여인의 방은요, 신의 은총을 줘버린 우리 인간들의 죄를 뜻합니다. 신앙심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늘의 왕 되심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안전하게 탄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방마저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을 방이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도 그냥 문을 걸어 잠그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문을 여는 것이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도 나의 의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가까이 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문을 열어드릴 여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이 담긴 그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관 주인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간청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내놓을 방이 없다면 이거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영접할 예수님의 방을 잘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빈 방 없다고 표지를 걸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숙할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 의심,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유숙할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나지 않은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방을 내어 드렸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주님의 길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또 헌금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 지약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의 방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만을 위한 방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는 잊지 못할 놀라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일행의 그런 고생스러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자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과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생스럽게 그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고요. 오늘만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오셔서 오늘 인류 가운데 최고의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많은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멸망받나 안 받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는 그 순간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요 13%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천국과 지옥이 13%나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 중에 3분의 1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죄도 영원한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에 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의 그 문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이 결코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 다음에는 영원한 인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의 그 죄악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그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고요, 이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그쳤고요, 온 세상이 죄로 어두워져서 방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망할 것 같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오늘 우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예루살렘 성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자가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제도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원유도 형제님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나오신지 아세요? 제가 전도지 나눠드렸는데 그 전도지 받고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나눠드려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지 받고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맞죠? 네. 기도해주세요. 우리 원유동 형제님이 귀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큰 소리 들으면 귀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유동 형제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전단지 전했는데 그 받고 나오셨어요. 또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는 소요연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같이 여기 앞에서 전도했거든요. 제가 나가자마자 드렸는데 그거 받고 교회 나오세요. 지금 다산 신도시에 이사를 갔는데 차 타고 오세요. 오후 예배. 여러분, 전도했더니 우리 길가라 집사님도 다이소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알게 되고, 여러분 전도했더니 우리 중국보 사장님도 우리 미사역에서 전도하다가 권사님 폰가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한번 보세요. 중국폰.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중국보 사장님도 개척교회 참기셨다가 지금 쉬고 계신데 꼭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예?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여러분 이 날은요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여인들과 데이트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절기까지 정해주시면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찾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빈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박송훈 현재님도요 떨어진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셨어요. 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떨어진 전도지 지하철역에 쭉 받아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매 주일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모여서 귀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자 천사들이 입을 열어 예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이 천사의 찬양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오랜만에 귀한 영혼들 교회 찾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경제적인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아직도 내 마음의 방에 세상적인 것들로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